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으로 오늘을 드리는 영광교회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골방이 살아나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협력하는 15명의 선교사와 그 과정을 통해 복음의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의 자유와 참 복음의 빛이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중한 특별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셔서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작은 모임 가운데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볼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협력하는 15명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곳에서 땅끝까지 복을 이루러 내 증인이 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붙잡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두려움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이 부어지는 아버지 그런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이 날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가족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뿌리 내리고 정착하며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아름답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고난주 특별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고 강사 목사님, 이두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운명하신 뒤에 나타난 기이한 이적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고백, 그리고 목격자들의 명단으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사망,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6시는 오늘날 시각으로 정오를, 제9시는 오후 3시에 해당됩니다. 즉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대에 유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이는 가장 밝은 시간에 임한 어둠으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말미암은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는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조롱과 멸시, 혼자던 이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영적인 그 고통스러움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죄의 대가와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직선적인 세계관 가운데 있습니다.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창조주가 아니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결국은 사망인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을 보면 죽음은 정말 나와 먼 세계의 일인 것 같고 그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고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람은 이 죽음 앞에 한없이 나약한 티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나의 삶을 무엇을 향해 그리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원래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저주를 받고 천국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7장 50절과 5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하심에 동반된 이 극적인 사건들 중에 이 성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이 둘이 된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성전 입구를 가려주는 이 바깥의 휘장과 성소와 이 지성소를 분리하는 이 안쪽의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대제사장이 성결한 몸으로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 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만 이 한 안쪽에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죄에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경우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성소의 휘장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이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만듭니다. 이 휘장은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예수의 몸이 찢기신 이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힌 그 담이 완전히 허물어진 그 사건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동물의 피의 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안쪽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신분과 나이와 학력과 재산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사망,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 자입니다.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하신 말씀을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한 얘기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크게 소리 질렀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크게 소리 지르셨을 때 아마도 여섯 번째나 일곱 번째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니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부활체의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 후에 바위가 터져 죽은 자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체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졌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 안에 허락된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 사망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망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사람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연결된 자입니다. 부활체의 사건은 이러한 생명,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 그런 것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환희에 차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의 말씀인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 자입니다. 지금 잠시 당하는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비참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로 연결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역사입니다. 생명과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생명에 연결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환난과 고통으로, 좌절과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시며 생명과 소망의 하루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회복과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일로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회복과 부활과 생명의 역사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